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과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어서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1911장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들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언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으로 능으로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죠.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위대한 전환, 세상을 바꾼 세 번의 기적. 세상을 바꾼 세 번의 기적은 과연 어떠한 기적이었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 지금 2025년에 이르기까지 세 번의 기적이 인류의 생명을, 인류의 역사를 바꾼 세 번의 기적이 있는데, 그 세 번의 기적이 어떠한 기적인가? 이 시간 밝게 깨닫고 기독교가 뭔지, 천주교가 뭔지, 개신교가 뭔지 밝게 깨달아서 내가 왜 기독교인인지 분명히 깨닫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어찌 살아야 될 것인지 밝게 깨닫고, 그날 주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셨고, 예수를 믿은 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기독교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께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죄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고 새 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가, 나의 개인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깨닫고, 특별한 존재인 내가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가정과 가문, 직장과 사업장과 나라와 민족 위에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밝게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211장 한 장, 1201장 한 장도 찬송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되시기를 가사의 나음을 상고해보면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신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으로 이 하루 내게 주어졌으니 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신 즐거운 일은 혹슬픈 일은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올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리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또한 폭풍이 몰아치는지라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자격상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손도 한번 잡아주세요. 아멘. 설명절이 되어지면 동긴간들이 모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세배를 드리게 되죠. 세배를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물어봅니다. 너는 누군고? 물어보면 곱을 맹자 사자 성자 어르신의 18대 손입니다 하고 절을 해야, 할머니 할아버지 절을 해야 그래야 세배를 드리죠. 왜 그럴까요? 왜? 자기의 조상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서. 항상 설날이 되어지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는 누군고 물어보면 항상 얘기해야 돼. 나는 곱을 맹 사자 성자 어르신의 18대 손입니다.
박수도 안 치고 아멘도 안 하시네. 그렇게 내 믿음의 뿌리를, 내 조상의 뿌리를 얘기를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설날에 세뱃돈 용돈을 주십니다.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그 교육을 시키냐면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라는 거죠. 내 정체성이 누구의 가문에 누구의 자손인지 정체성을 알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자긍심을 확실히 가지라는 거예요. 내 조상의 뿌리를 정확히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나가서 행동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멘. 내 입술의 고백은 곱을 사자 성자의 어르신 18대 손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내가 다닐 때 내 혈연의 조상의 대표적인 그분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내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설날을 되어지면 어르신들이 꼭 후손들에게 그 교육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크리스찬의 뿌리가, 기독교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야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기독교인인데 천주교인처럼 살아가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를 천주교 교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세상을 바꾼 세 번의 기적 가운데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천주교가 무엇인지, 개신교인이 무엇인지, 개신교가 무엇인지 이거 분명히 알고 우리가 개신교도로서 다시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린 그 삶을 살아야지. 나의 소속도 불분명한 채 내가 분명히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개신교인들이 천주교의 형식에 얽매여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와 천주교는, 개신교와 천주교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팀인가 기독교 안에 천주교가 포함되는 줄 착각하고 있어. 천주교는 기독교에서 다르게 갈라져 파생된 이단 종교입니다. 그 이단이라고 해서 나쁜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길이 달라요. 길이 다르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근데 천주교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사이에 누가 있어요? 예, 성모 마리아도 있고 또 누구도 있고 신부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요? 교황도 있고 사제. 고개도 까웃까웃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끄덕끄덕도 안 하고 반응이 없어. 모르니까 반응하는 것 같아. 지금도 정확히 설명해 줄 테니까. 내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로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 흐름 속에 믿음생활,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정체성, 나의 믿음의 정체성, 내가 지금 어디로 달려가야 될 것인가, 예수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히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의 탄생은 어떻게 탄생됐는가, 또한 기독교에서 파생된 천주교는 어떠한 모습인가, 또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천주교에서 다시 기독교의 본질로 회복하고자 하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크리스찬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밝게 깨닫고 내가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개신교도로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의 정체성이 기독교인임을 밝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에요. 아멘. 천주교인도 아니고 아멘,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나의 믿음의 뿌리의 정체성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밝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세 번의 격렬하고 위대한 전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밝게 깨닫고 로마서 1장 17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죠.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가 되었고 이제 왕자요 공주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자로 이 땅에 파송되어져서 사명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주는 그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나의 삶은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아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야 되고 직장과 사업장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그 삶은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근데 나의 삶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돼. 나 한 생명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 생명을 내게 주셨어.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담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인생의 여정은 세상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나 한 사람의 존재가 천하보다도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멘. 나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노년이 되어질수록 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니까. 나는 세상에서 쓸모없고 난 세상에서 필요없는 존재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워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반짝반짝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하루 종일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하루 종일 교회와 주의 종로가 택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은 다 열심히 세상에서 맡겨준 성업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에 열심히 수고에 땀을 흘리지만 노년이 되어지면 그러한 삶을 다 마감하고 남겨진 인생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달려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사랑 형제 자매를 위해서, 타협매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눈물흘려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그렇다면 노년의 삶이 더 귀하고 복된 삶입니다. 노년의 삶 속에서 정신줄 놓지 말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 더 애틋한 모습으로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삶이 더욱더 빛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저가 여러분들을 파송해 주실 때 그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리라. 그 믿음이 언제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교회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지체는 저와 여러분들이다.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을 세웠어. 여러분은 왕자의 공주로 자리에 편안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종은 이렇게 세워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여러분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왕자의 공주로 삼아주셔서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삶 속으로 파송되어질 때는 뭐로? 사명자로 파송되어집니다. 아멘 좀 하세요. 고개 끄덕끄덕. 아멘 못하시면 고개 끄덕끄덕. 자,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의 신분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아멘. 공주요 왕자로 그 신분 가지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은 사명자로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는 가정으로 파송하고 어떤 이는 가정에 파송되어질 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업장에 파송하셔서 직장과 사업장을 잘 섬기고 부흥케 하셔서 그 직장과 사업 통해서 온 천하에 성경하고 보응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기독교인인지, 내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으로서 왜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며 살아야 되는지 밝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전환을 한번 보죠. 그렇다면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죄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세 가지의 기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은 어떤 기적인가? 율법의 쇠사슬을 끊고 기독교가 탄생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지난 날들은 율법 속에 거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제 율법 속에 거한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 가운데로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4개월 1만 2천일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예수께서 내가 온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대속을 통해서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은 깨끗이 씻어줄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당당하게 나가. 내 모든 죄와 허물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와 허물은 깨끗이 씻김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어. 그래서 항상 죄인으로 살아왔어. 그래서 항상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소와 양과 비둘을 구해서 제단 쌍구에 올려놓고 제사장을 통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소를 잡아 죽여야 됐고 양을 잡아 죽여야 됐고 비둘을 잡아 죽여야 됐어. 그래야만 내 죄를 씻김을 받았어. 그런데 2000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제단상에는 제물 대신 내 생명을 줄 테니까 내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피 흘림의 역사를 통해서 내 죄를 깨끗이 씻겨줄 테니까 이제부터는 제단상 위에 소와 양과 비를 올려놓지 말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그러면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너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실 것이고 특별한 은혜와 은총도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도 살 수 있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 이제부터는 제사 지내지 말고 제단성의 소와 양과 비둘기 잡지 말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잖아요. 아멘. 어떤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공주의 신분을 가지고 좌우 옆 사람 바라보면서 자랑스럽게 한번 씩 한번 웃어주세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이거 막 부끄러워서 쑥스러워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니까. 예수께서 내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어. 그래서 나는 왕자의 공주가 됐다니까. 왕자의 공주의 웃음을 옆 사람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왕자가 안 돼봤어? 공주가 안 돼봤어? 왕자의 공주의 신분을 가졌다니까요. 그리고 성경을 나선 그 순간부터는 이제 사명자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해 주셨더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율법을 완성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모니터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 이 땅에서 인간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내 죄의 경중에 따라서 죄가 많은 사람은 소를 잡아서 드려야 되고 죄가 중간인 사람은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되고 죄가 조금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은 비둘기 잡아서 제단성에 올려서 내 대신 그 생명을 죽이고 불로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흠행했을 때 내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죄 많은 사람은 뭐 잡아야 돼? 소 잡아야 돼. 죄가 작은 사람은 양을 잡고 비둘기 잡고. 그런데 소를 가지고 제단성에 달려가면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 제단성에 앞에 앉아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기뻐할 거 아니에요. 뭐 잡아오니까? 비둘기 잡아오는 사람은. 그러니까 제사장은 죄 많은 사람을 좋아해요. 죄 많은 사람을 좋아해. 오늘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해요. 그러면 율법의 제단이에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소를 잡아오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었다는 것. 헌금을 많이 하면 좋아하고 헌금을 적게 하면 거들떠 보지 않고 봉사를 많이 하면 좋아하고 봉사를 적게 하면 거들떠 보지 않고 헌신과 수고와 땀방울 흘리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좋아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소 잡아와야 좋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개신교들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그에 헌신하고 수고 봉사하고 한 걸 많이 내면 우리 목사님이 알아주겠지,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겠지. 그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달려올 때는 왕자의 공주의 신분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왕자의 공주의 신분으로 달려왔고 주께서 내게 믿음 주시고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사명자로 파송할 때는 믿음에 따라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 자가 신실한 개신교들, 기독교로서의 복귀하는 죄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굴레 속에 갇혀있어. 그는 아직도 율법에 속한 자라.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복음에 속한 자잖아요. 2000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예수께서 2000년 이 땅에 오실 때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너희는 율법의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율법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귀한 예물 드릴 때 내 예물이 많으면 그냥 내가 뭐 한 것 같고 내 예물이 적으면 고개 숙여.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물의 많고 적음의 경중은 하나님께서 내게 섬기는 삶의 사역으로 파송돼서 내게 주신 사명에 더 큰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게 귀한 하늘의 재물의 복을 더 많이 준 것이지. 더 많이 하늘의 재물의 복을 주면 더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고 그 예물로 하나님 앞에 확증함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귀한 예물은 내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신 사명에 합당한 그것에 경중한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 많고 적음을 주님은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억을 버는 그분이 11조 1억을 드리는 것과 10만 원을 버는 그분이 11조 만원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과거의 불앱돈을 소중히 여긴 겁니다. 과거의 불앱돈은 생명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 드릴 때 내 생명을 드립니다. 그 심정 가지고 예물을 드리면 그게 1000만 원인지 1억이든지 100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만 원인지 똑같다는 거죠. 그것은 주님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동안 내게 귀한 사명 주신 것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심정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사명을 주셔서 더 큰 예물을 드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여 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죄 백성들로 내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 믿음의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한 하나님의 교회 귀한 예물 드림에 있어서 예물을 많이 드리는 사람은 믿음의 영역이 넓다는 거죠. 더 큰 사명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아멘. 그럼 많이 하셔야 돼. 제가 방언했나 봐. 아멘 소리 안 그럼 많이 하라고 그러면 아멘 소리 안 하시죠. 더 큰 사명을 받으십시오 하면 아멘해요. 더 큰 사명을 받으면 더 큰 재물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잖아요. 아멘. 그럼 더 귀한 예물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사명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의 전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너 재단선 것을 치우고 나 예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놔. 내가 그 길을 열어준 거야. 보십시오.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의 위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근데 이 그림을 성소의 위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이게 그림이 안 그려서 지금 아래로서 위를 찢었는데 이 그림을 바꿔야 돼요. 이 휘장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휘장 앞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은 성소예요. 거기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죄를 사해달라고 재물을 가지고 온 자리야. 그래서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이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항상 허리에 뭐를 메고 들어가요? 방울을 달고 허리에 끈을 끼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띄운 줄을 성소로 내놓고. 왜냐하면 제사장이라 할때도 죄를 짓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즉시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고 어둠이 우리들 그 안에 들어가면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지성소에 죄 많은 인간이 들어가면 즉시로 죽어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가린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찾아왔을 때에
죄를 사함을 받아야 돼. 죄에서 사함 받기 위해서 제단상 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흠양시켜서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 연기를 흠양해서 내 죄를 사함을 받아노라 제사장이 선포하면 그때 하나님을 배우십니다.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셔서 직접 너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 그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건은 모든 내 죄와 허물을 단번에 속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단번에 속죄하기 위해서 당신이 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 없이 하나님 아버지 배짱도 좋게 불러.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까. 아멘. 예수께서 내 모든 죄악을 대속해 주시고 나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담력을 주셔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그 예수님. 우리는 우리를 나의 구원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소와 양과 비둘기의 제물을 제단 속에 올려놔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그 제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네? 이미 내 죄는 다 용서받았잖아.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어떤 의미냐면 제단상 후에 내가 이 예물을 드림으로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심정으로 드리면 안 되고, 주님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동안 내게 이 엄청난 사명을 주셔서 담당 너희들께서는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내 직장과 사업장을 부욕하고 흥황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심정 가지고 우리는 11조와 감사 예물, 목적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렇다면 내가 드리는 예물은 제단상의 소와 양과 비둘기의 그런 의미의 제물이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숨기는 삶의 현장에 더욱더 우리가 수고의 땀방울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귀한 사명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귀한 사명 받으려면, 여러분 귀한 사명 받으려면 더 큰 사명 받고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사명은 여직원대로 넘치도록 솔로몬이 주었던 부귀와 존귀와 존명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돼. 아멘. 아멘.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높이고 그대로 넘치도록 하늘의 복을 체험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2000년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는데 이때로부터 기독교가 탄생이 되어진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는데 이것을 기독교의 탄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죄만 허물 맡던 나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고,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박수 쳐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 기독교의 탄생이 되어져서 쭉 이어져 오는 가운데 이 기독교에서 변질이 되어지는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왜?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나갈 축복의 통로가 열렸으니까 이제 다시는 소 잡지 않아도 되고 양과 비둘기 잡지 않아도 돼. 예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들에게 매개체를 준 종교가 있어. 그게 천주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만 있어야 되는데 교양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티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티칸, 교황, 신부, 사제가 중간에 끼어서 하나님과는 축복의 통로를 단번에 예수의 이름으로 달려가야 될 우리의 길을 막고 있어. 바로 이 기독교에서 천주교가 파생되었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이 기독교의 그 거대한 물줄기에서 천주교가 파송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로 가는 그 길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황이 아니면, 나 신부 사제가 아니면 너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 이게 천주교 파생된 천주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복음 예수 그분만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로마의 바티칸이, 교황이, 사제가, 신부가 중간에 서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와서 고해 성사를 하래. 와서 면죄부를 사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로마의 바티칸이 아니에요. 교황이 아닙니다. 신부가 아니에요. 사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예수, 당신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다시 로마의 천주교 바티칸의 교황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면죄부를 팔아버려요. 면죄부는 돈 주고 사야 돼. 면죄부를 팔아버리고 고해 성사를 들어. 내 모든 죄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우리가 죄진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성당에 가서 천주교 교회 가가지고 신부 앞에서 고해 성사를 해야 내 죄를 사함을 받는데, 그러니 이것이 기독교회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닌 이단의 길로 접어든 거예요. 그런데 그 세력이 무려 1000년 동안 이어집니다. 1000년 동안 로마의 기독교가 천주교로 변질되어져서 1000년 동안 인간의 역사를 종노릇하게 만들어서, 누구 앞에서? 바티칸 앞에서, 로마의 교황 앞에서, 신부와 사제 앞에서, 그들 앞에 가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재물을 갖다 바쳐야 돼. 그러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복음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 율법으로 돌아간 그 가운데서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어찌 거기에 로마의 교황이, 바티칸의 교황이, 또한 천주교의 신부가 사제다 그 자리에 있을 수, 아니야, 이것은 잘못된 거 알고 천주교에서 프로테스탄트 저항을 하고 나온 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탄생되죠. 그 개신교 속에 우리 교회가 포함된 거예요. 그 개신교에 포함된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기독교의 본질로 복귀하게 회개한다고 나왔는데, 이 교회가 점점 커져가면서 로마의 천주교처럼 세력화되었죠. 바로 로마의 천주교는 교황과 국가가, 정치가 혼재되어져서 국가의 권력을 믿고 로마의 천주교가 성장해 가게 되니까 거기는 거대한 조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 거대한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거대한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다 종노릇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다 종노릇하게 되어져. 그러한 가운데서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남아서 이제는 우리 기독교로 돌아가야 된다 하고서 교회가 나온 거예요. 개신교회가. 그 개신교회가 나와서 기독교의 본질로 회복하자고 하는 거, 우리 사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 교회가 조직화되죠. 거대하게 되어지니까 교회 안에서도 조직화되어지게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있도록 말씀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목사가 끼어주고, 장로가 끼어주고, 권사가 끼어주고, 각 조직이 끼어져서 직접 만날 수 있는 루트를 해방해버려요. 개신교 가운데서도 두 부류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게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조직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 중에서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어느 부류인가? 이것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오정 그 목사님이 제 신학대학원 동기예요. 같은 동기인데도 사랑의 교회 와서 오정 목사를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가 없어. 같은 목사고 동기가 오정 목사 만나자고 했는데 만나지 못하니 그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 제대로 만날 수 있겠어요? 이름은 개신교 교회지만 실상은 교회 안에 거대한 조직이 담임 목사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조직화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왜? 거대하게 되었습니까? 1000년 동안 로마의 천주교가, 로마의 기독교 천주교가 정치와 단합해서 1000년 동안 온 유럽의 온 세상을 주물락편락해 버렸어. 그 거대한 조직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충돌하는 거대한 조직이 깨어버렸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직접 배울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렸어. 그 길을 막고서 천주교 교황이 면죄부를 팔아버려. 내 모든 죄악은 천주교의 교황의 어인이 찍힌 황제 교황의 그 주길이 찍힌 그 면죄부를 돈 주고 사용하는 내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는, 다시 복음이 율법으로 회개되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와야 된다 했던 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우리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의 말씀 보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거야.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근데 이 믿음의 본질이 변질되어진 천주교. 그래서 천주교는 완전히 이단이죠. 천주교와 개신교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인이 천주교를 큰 집이라고 여기고 그들이 우리를 작은 집이라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길이 다르다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있는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고, 천주교는 하나님께로 간다고 해놓고 자기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 그래서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그 이단이라고 하니까 나쁜 의미에서 무조건 잘못된 집단 그런 의미의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 성경을 왜곡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왜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다른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도들은 프로테스탄트가 된 이 개신교인들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때 진정한 개신교가 된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진정한 복음, 기독교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지. 중간에 천주교처럼 조직화되어져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주게 되면 그것은 율법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나 스스로 그 율법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도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어. 내가 봉사하지 못했는데, 내가 헌금 많이 하지 못했는데 교회 가가지고 저 구석에, 그게 천주교로 들어간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전문을 들어오는 순간 신분이 뭐예요? 여러분 신분이 왕자의 공주랍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당당하게 앉아 있어야 돼.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늙었다고, 재물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교회에서 봉사하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왕자의 공주로 앉아 있어야 돼요. 아멘. 이제 입이 조금 귀에 걸리기 시작하네. 저놈들은 하나님 앞에서 왕자의 공주로 앉아 있어야 돼.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믿음의 영역을 넓혀야 돼. 그러기 위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의 영역을 넓혀서 여러분의 성령 삶의 현장으로 가서 여러분 무슨 달란트 100배, 60배, 30배 결실의 열매를 맺도록 5달란트를 찾아 누려야 되고 2달란트를 찾아 누려야지. 내가 세상 가운데 권력도 명예도 아무것도 없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은 어리석음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안타까운 것은 개신교들 교인 중에서도 천주교 신천처럼 굴레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스스로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봉사도 하지 못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물도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 스스로 그 굴레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으면서도 왕자의 공주의 신분도 깨닫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그게 천주교로서의 회개입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앉으십시오. 하나님, 이 한 주간 내게 주셨사오니 내가 왕자의 공주가 아니겠습니까? 왕자의 공주의 그 신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졌을 때 당당한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아멘.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소리가 장래. 이게 바로 위대한 첫 번째 전환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천주교 신부도 껴서 안 돼, 교황도 껴서는 안 돼, 개신교 목사도 껴서는 안 돼.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좋아하실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저거는 기도하면 여러분이 남겨진 인생의 여정을 사명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리라. 이게 개신교인 기독교의 복귀를 하고자 하는 개신교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력서에 뭐라고 적어야 돼? 종교 가면 기독교라고 적어야 돼. 아멘. 개신교인데 그거 아니라 기독교로 적어야 돼. 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멘. 그래서 서기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침략을 통해서 종교 자유를 회복했고 그 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그니 로마의 국교로 선포한 기독교가 로마의 황제와 결탁을 해요. 결탁을 해버리니까 그 기독교가 엄청나게 비대한 조직으로 바뀌어져 버리는데 그게 천주교였어요. 그게 천주교. 결국 천주교는 누구와 결탁한 거예요? 정부와 결탁하고 조직화하여서 백성들을 뭐로 삼았어? 종으로 삼았어. 자유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지 않고. 이게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 위에 1000년의 세월을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죄로 묶어져 버린 거예요.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교황 앞에 와야 돼. 천주교 사제 앞에 와야 돼. 심지어는 매 주일마다 사제 앞에 가서 고해성사해야 돼. 죄사함을 받아야 돼. 이게 1000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자 1916세기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집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때부터 산을과 새 땅이 열리게 되죠. 모니터 한번 보십시오. 로마의 국교로 세워진 그리스도교가, 천주교가 이 수많은 사람이 교황을 보고 환호를 성칩니다. 왜? 이분이 나를 어디로?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지 않을까?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은 예수밖에 없는데 그 중간에 누가 서서 로마의 바티칸이 교황이 쓰고 신부가 쓰고 사제가 쓰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이들이 바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회방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자, 복음의 불꽃이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교회가 제도화되어지고 거대한 권력기구가 되어지고 구원의 손길은 오직 교회를 거쳐서야만 됩니다. 천주교와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당시에 천주교를 거쳐서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교황이 만찬을 베푸는 성례를 해야 되고 면죄부를 사야 되고 그럼 돈 없으면 면죄부 사지 못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니 구원의 손길은 누구한테 있다는 교황에게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손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천주교가 우리와 분명히 다른 종교를 밝히게 되길 바랍니다. 천주교는 우리 큰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 작은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죠. 아멘. 근데 크리스찬들도 우리 개신교인 기독교인들도 천주교와 우리와 무엇이 다를 바 있겠는가? 그들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데 천만의 말씀.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들의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누구 손을 거쳐야 돼? 천주교회를 거쳐야 돼. 교황을 거쳐야 돼. 신부를 거쳐야 되고 사제를 거쳐야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대.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중간에 매개체가 있으면 군대로 가면 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뽐내주세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인데 왜 세상 가운데 쭈그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고개를 들고 어깨 펴고 나는 당당히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우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봉사하지 못했다고 예물 작게 드렸다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마십시오.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공주로 들어오십시오. 우리는 서로에게 당신은 왕자요 당신은 공주입니다. 이렇게 인정해 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주회장도 장로님도 전도사님도 권사님 집사님들도 내가 얼마나 공로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대접해 주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딜 가서든지 당당해야 돼. 아멘.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까. 아멘. 자, 그래서 신자들이 성취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고
성경을 라틴어로 바꿔버렸어. 자기네들만 보려고. 누가? 교황청. 그러니 오직 성경 해석권은 누구한테만 있어? 교황만 있어. 교황만 성경 해석권을 가지고 그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고 전 세계에 그 주일날 주실 말씀을 각 천주교에 알려줘. 그럼 천주교의 그 신부들은 그것 가지고 또 예배드려. 그들의 하나님 앞에. 그러니 성경 해석권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교황에게 있어.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황, 천주가 끼어줘서 매개체가 되어줘서 우리의 진리함 속에서 얻은 자유를 구속해버린 거죠. 그런데도 이 땅의 크리스찬들, 이 땅의 기독교인들, 이 땅의 개신교인들이 스스로 굴레 속에 빠져나오지 못한 개신교인도 있다는 거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빨리 벗어던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자가 나의 행위와 공로의 무게에 짓눌려 불안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그 믿음의 제도 속에 갇혀버린 천년의 세월, 바로 천주교의 그 잔상들이 오늘 개신교인들의 잔상 속에서도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많이 드리지 못했고 헌신하고 서가 봉사하지 못했고 내가 뭐 하지 못했고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돼.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습니다. 목사도 그거 보지 않아요. 장로는 그럴지 몰라도. 왜냐하면 장로는 당신 혼자 교회 모든 일을 헌신하고 서가 봉사할 책임과 의무를 갖고 열심히 일하니까 때로는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수고에 땀 흘릴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함께 이 귀한 길 나눠서 하면 더 좋을 텐데 요 마음이 생각할지도 몰라. 근데 장로님도 그런 생각해서는 안 돼. 아멘. 장로님 아멘 큰 소리 하시라니까. 더 큰 소리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입니다. 나 한 생명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 이거 세상에서는 차별금지법과 다른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서는 빈부격차가 있어서는 안 돼. 그걸 따져서는 안 돼.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 동등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가 여러분들이 돼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나서는 건 사명자로 다시 사명을 주시고 성경은 삶의 여정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고했다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실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화는 어떠한 자는 그러한 천년의 세월을 천주교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매개체인 그 천주교회 안에서 교양 안에서 신부 안에서 사제 앞에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내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 짓눌린 그 삶 속에서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나오게 되죠. 박수 한번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 다시 복음으로서의 혁명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탄생했습니다. 실민석에 말했던 루터의 회심을 통해서 이게 아닌데 요 사람입니다. 요 사람 여러분처럼 잘생겼죠. 요 사람이 성경 읽는 가운데 깊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게 아닌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아닌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심판의 의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가슴속에 주야는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아닌데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데 내가 교황 앞에 나가서 신부 앞에서 사제 앞에서 고해 성사를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데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자.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이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루터의 종교개혁이 나 개인의 존엄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요. 내 개인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 내 개인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 깨닫게 되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또한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내가 더 큰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일하는 사명을 주신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으르면 뭐래요? 먹지도 말래. 게으르면 먹지도 말래. 그 얘기는 뭡니까? 근면검소하고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그
그 얘기는 더 큰 사명의 길을 향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더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더 큰 믿음의 길을 갖고 더 큰 사명을 갖고 세상을 향해서 하늘 위에 있던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는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 너희는 더 큰 사명을 가지고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죄 백성들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파생되어지는 것이 열심히 일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5달란트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 나태한 자를 한 자한테 그대로 땅에 묻어버린 자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세상 가운데 더 열심히 일합니다. 더 부지런하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진짜 개신교인이고 개신교인으로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기독교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은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고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무너지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 복 가지고 뭐 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소리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저희들의 매 순간순간의 삶을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눈을 뜨고 주께서 내게 사명이 어디에 있는가 찾도록 찾아서 내게 맡겨진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문가. 아멘. 저 사람한테 맡기면 다 되어져. 아멘. 화장실을 치우는 것도 저 사람한테 맡기면 확실히 깨끗해져. 아멘. 그게 크리스찬, 그게 바로 개신교인들이에요.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니까 땅에 버려 발표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크리스찬,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되지 못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비웃음당하고 조롱당하는 겁니다. 코로나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받았습니까? 왜? 그 삶을 살지 못합니까? 그래서 닫혀있던 성경을 해방해서 교황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권임을 선포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나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해 여겨주고 그 얘기는 서로의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죄 백성들의 그 한 생명을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그가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여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가 권력이 있고 없고에 따름이 아니라 그가 명예가 있고 없고에 따름이 아니라 한 개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 순간순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인가 밝게 깨닫고 그 시간을 허투루 못해 사용하지 않고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는 저와 이름 되어졌을 때에 진짜 그가 개신교인으로 기독교의 본질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크게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오직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경 오직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중간에 목사도 껴서 안 돼, 교황도 껴서 안 돼, 신부도 껴서 안 돼, 사제도 껴서 안 돼.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삶에 예수님만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성경을 쥐하러 묵상해서 이 말씀 다 깨달은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만이 깨달을 수 있어.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기 전에 이방인처럼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누가 필요해? 선생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지체는 저와 여러분들. 먼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주의 종을 먼저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속에 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어요. 아멘.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그 속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믿음의 영역을 높이고 그 믿음의 영역이 넓어진 것만큼 삶 가운데 파송돼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필요해 안 필요해? 반드시 필요하죠.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교회 머리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체는 저와 여러분들이야. 먼저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 자들을 교회로 이끌어내서 그들이 나는 왕자요 공주라는 신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 내가 왕자요 공주의 신분을 갖게 해준 분이 누구라는 것을 예수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제단상에 소와 양과 피를 가져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교황 앞에서 사제 앞에서 한 그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죠.
아멘. 그래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선물임을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게 모든 신자가 크게 있는 거죠. 사죄 없이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신 왕 같은 제사장님을 종교 개혁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개신교인들이 여기에서 정하고 나온 종교 개혁을 이룬 개신교인들이 온전히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교회가 거대해지다 보니까 또 조직이 생겼어. 또 조직이 생겼어. 천주교처럼. 어디 큰 교회들이고 작은 교회들은 그런 조직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큰 교회들이 조직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조직이 생긴 천주교화되어져 가는 개신교인들이, 개신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 좋다고 따라다니는 거죠. 예수님은 오병의 만찬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 몇 명씩 앉혔어요? 50명, 100명씩 앉혔어요. 아멘. 근데 교황처럼 수십만 명씩 앉혀. 근데 모르고 따라가. 소경이 소경인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다. 천주교의 교황이 이끄는 그 길로 나아가면 평생토록 나는 누구의 종로로 돼야 돼? 천주교의 종로로, 교황의 종로로, 사제의 종로로 그 앞에 가서 내 죄를 다 고백하고 그들에게 용서받아야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너 예수 이름으로 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 아멘.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고 아멘. 기독교를 향해 달려가는 개신교의 본질입니다. 이걸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리라. 여러분의 곤란에서도 응답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의 부르심의 기도와 간구함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라는 것. 이맛박에 난관사님 나는 왕자입니다 써붙이고 다닙니다. 갈권사님 나는 공주입니다라고 써붙여야 돼요. 근데 성경을 나선 순간부터는 나는 사명자입니다라고 이름을 다시 써붙여야 돼요. 아멘. 그래서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소명의식의 소명을 콜링이라고 얘기하는데 개신교인들은 이 소명의식을 다시 회복해야 돼.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아멘.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죄의 종로로 탄 수많은 백성들에게 나처럼 너희가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모든 죄와 우리 깨끗이 사함을 받았으니까 너희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을 콜링 받았다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 3장 2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 가지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골로새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일을 하든 교회 밖에서 일을 하든 누구한테 하든 하나님께 하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성업이 되어진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내 개인의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곳에 파송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야. 그래서 성업이 되어진 겁니다. 전업주부가 가정에서 일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전업주부에게 주신 특별한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아멘. 어떠한 일이든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목숨 걸고 해야 돼. 왜?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좀 잘하시는데. 아멘. 그래서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왔고 이 개신교 가운데서 천주교로 돌아가지 않고 교황으로 돌아가지 않고 온전히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은 그들이 진짜 개신교도임을 밝게 깨닫고 항상 우리 교회가 천주교에서의 복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평창대교회가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박수 쳐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세 번째 전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온전히 개신교도로서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한 주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콜링 사명을 주셨어. 나를 통해서 내 발걸음이 닿는 곳곳에마다 나를 통해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께로 하나님의 보로 달려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자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려면 내가 개신교인으로서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여러분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가 그것을 밝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 크게 한번 읽어보죠.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소명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민의 삶의 현장을 파송되어질 때 나는 사명자입니다. 세상 가운데 쳐서 외치는 그 삶, 이것이 세 번째 위대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전환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나서는 순간부터 뭐로 살아가야 돼? 사명자로 살아가야 돼. 아멘. 그러나 내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라는 그 신분이 잊어버리지 말아요. 아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저러분들을 삼아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행위와 분노, 세속적인 가치로 유혹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믿음의 윤리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회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중간에는 아무도 끼지 못한다는 거죠. 내 믿음이 온 세상을 향하여 100배, 60배, 30배 결실의 열매를 맺도록 승리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위대한 자는 세상을 바꾼 세 번의 기적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밝게 깨닫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승승장구하는 저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2000년의 역사를 지금 40분 만에 다 깨달아 알고 계시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위대한 전환, 세상을 바꾼 세 번의 기적이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또한 나의 삶의 역사 가운데 고스란히 내 안에 세워져 나가고 풍성한 결실의 열매로 더가는 단합기까지 부족함 없도록 오늘도 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도록 세워주신 그네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오니 이제 세상 가운데 파송되는 상자로서 온 세상 수많은 백성들을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이끌어나게 부족함은 능력 있는 실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이거라 찬양대장 특성함합의 영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만 드립니다. 박수로 합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즐거움 풍성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리네 더 큰 감사로 채우시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니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히 감사를 주신 민니 범사히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히 감사를 주시니 범사히 감사를 찾으니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니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니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기도합니다. 기도 하나님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나를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로 삼아주시고 사명자로 삼아주신 그대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구원합니다. 저들의 아름다운 손길이 제단상에 오른 소와 양과 비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큰애에 감사하여서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귀한 감사의 힘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오니 이 예물 연락하시고 더 크고 아름다운 선한 일 중에 힘써서 맺어내는 자가 더 큰 사명을 부여받고 더 큰 사명을 이루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매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이란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덧입혀 주심에 감사하오며 드린 예물 성별하시고 오병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수많은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이끌고 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